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잇대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이다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정의에 잇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 행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듬성듬성 읽거나 아니면 초반부만 읽으면 그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가 있지만 66장을 끝까지 읽으면 하나님은 결국 구원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1장 1절에서 자신이 이사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의 첫 번째 이 책인 이사야는 본서 1장 1절에서 개략적인 내용과 또 시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스, 그리고 히스기야, 므낫세 왕, 5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 교체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이사야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대상은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족 출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서 7장과 38장에서 이사야는 왕족 출신으로서 그 당시에 왕들과 쉽게 접촉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혹자는 이사야가 제사장 출신이라고도 추정하고 있고, 또한 그는 역사가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역사를 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예리하게 통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하신 그리고 그 시대 이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본서 저자는 자신의 아모스의 아들임과 동시에 집권하던 왕의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본 하나님의 계시라고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남유다 제10대 왕인 우시야 때부터 그리고 14대 왕인 므낫세 때까지 약 60년간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내외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본서는 가장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 책망, 구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죄악과 해결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 그리고 구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서보다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시아적인 선지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사야를 가리켜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총 66장 중에 전반부 39장은 마치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후반부 27장은 신약의 하나님의 그
그 복음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사야 66장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러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향한 메시지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시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과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 1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말씀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은데 1장 1절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이야말로 이 역사적인 이 시간을 꿰뚫고 있고 이 시대를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바로 역사와 시대를 향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 선언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는 이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변질되어 가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지 부르고 계실 때에 이사야가 응답하며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마음과 그러한 개인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1장 1절에 밝히면서 특히 역사학자답게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라며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권위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라면 그 계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 삶의 조명을 받고 앞길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지금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를 볼 수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꾀나 점이나 요행이나 행운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계시로 믿어진다면 그때에 우리 삶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다의 죄악과 타락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도 그 당시에 가장 죄악이 들끓었던 시대, 지역이었는데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하는 것은 당시의 죄악과 타락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만큼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견딜 수 없으셨던 것은 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했던 것, 그러니까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행위가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악도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 말씀하시며 이제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분향도 그만해라 라며 이렇게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 정의,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과 모습이 그들 가운데에 없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고 귀하게 여기셨던 이 신실하심,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생명을 죽이고 짓밟고 멸시하는 그러한 악행, 하나님과 반대되던 성품들이 가득했던 그들의 모습들인 것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마디로 변질되었습니다. 신실에서 나태함으로, 그리고 정의에서 거짓으로, 공의에서 불협과 그리고 불공평한 것으로 그들은 살인하는, 생명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2장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는 것은 이 전쟁에서 다시 농사의 시대가 된다는 것, 즉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한다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수많은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과 동시에 심판이 끝나고 평화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책망과 구원이 동시에 상징되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보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습이 언급될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사야서는 2장부터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과 성품에 기반해서 서로 약속을 맺은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더라.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은 다른 누군가와 언약하지 않기로 한 이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하나님과의 밀접한, 하나님과만 했던 약속인데 그들은 이방인과 더불어 언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동시에 이방 족속과 함께 언약을 맺기 시작했고 동방 풍속이 가득했고 점을 치며, 이 말씀 또한 1장 1절에서 드러나고 있던 하나님의 계시와 반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의 관계 안에 나의 삶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질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동시에 이 동방 풍속 같은 다른 풍속들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점을 치기도 하고 다른 요행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며 언약을 맺기도 하며 적당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직장과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에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살아가는 것은 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편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불이익도 당합니다.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요.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말하면 그렇죠. 인식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나쁘다라는 전제가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불의도 저지르더라. 기독교인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더라. 멸시하더라. 기독교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편법을 가리지 않더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 또한 이렇게 동방풍속 이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곳으로부터 저는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어떤 대통령, 어떤 정권에 살아가든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인다면 저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재강화시키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환경에 놓여져 있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며 거부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바람이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3장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10장 11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1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단단히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자, 지혜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고난받는 의인 존재했습니다. 고난받는 의인,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속에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고 보았는데, 여기서는 단단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의인은 축복, 악인은 고난 명확하게 구분짓고 계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평안,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명확하게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대가, 이사야가 살았던 이 유다의 이 상황이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변질되며 의인이 사라지고 악인이 가득해지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마저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되기 어려운, 오히려 기독교인이 악을 더 행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단단히 화가 나시고 10장 11절에 분명한 축복과 분명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심판인 것입니다. 순종은 행복, 불순종은 고통.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스와 노를 통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악함이 악한 것인지 아닌지 이 구분하기 무뎌졌던 이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묻지마 폭행들 여전히 들끓고 있고, 영유아를 유기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 가치관들이 붕괴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적 진리로 우리 가운데의 많은 교육기관 또한 이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는 노이로제가 걸린 것처럼 이제 기독교 진리를 크게 환영하거나 또한 절대적으로 보지는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악에 대한 기준도 무뎌져 가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가치관, 여러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드디어 기준에서 참조사항으로 점점 간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다라는 말씀, 역사와 시대를 꿰뚫고 있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사랑, 그러나 기다리지 않으시는, 노하기를 참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기반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이 이사야 말씀에 조명하시면서 기도와 신앙의 이런 결과 질이 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이사야가 살았던 우시아와 므낫세 시대 때까지 변질되어 가던 이 자녀들 백성들 가운데에 누군가는 소금과 빛으로 시대를 비추고 시대를 더 살아가게 하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렇게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사야 1장 3장까지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